하고자 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본 내용이라서 연결이 잘 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한 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쿠데타, 반역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짐작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위에 앉히고, 또 그를 통해서 소위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서열상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계획과 반역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무슨 다수가결이라든지 여론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감정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겠죠. 오늘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 왕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너무나 노쇠해 가지고 이제 국사를 관장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쇠하고 연약한 틈을 타서 이 녀석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반역을 꾸민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엄청난 이 반역에 대해서 깨어있는 선지자 나단이 그걸 알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왜 그걸 알게 됐을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벌써 그 음모를 안단 말이에요. 생각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왕이 청해했던 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아뢰면서 왕에게 들어가서 여차저차히 이르시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바로 따라가서 밧세바의 말에 증언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내용의 말이 있는데요. 거기 13절 보실까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조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첫 번째는 이제 나단이 밧세바에게, 두 번째 17절은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다윗 왕이 또 그렇게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이 반복되는데, 반복된다는 것은 그 패시지, 패러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게 있어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더구나 이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영안이 깨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때 그걸 확신했고 밧세바에게도 그것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쇠약해졌는데 반여간주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깨어있는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가 왕에게 이렇게 간언함으로 다윗 왕을 소위 리마인딩 시켜준 거예요. 상기시켜준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지만 과거 장기 기억은 또 탁월하지 않겠어요? 치매가 있어도. 치매가 그랬다는 말은 없지만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흐릿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 그 상기시켜주는 거.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옵소서. 꼼짝 말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했단 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태블릿을 하나, 컴퓨터를 하나 사주마. 그런 걸 부모는 잊어버렸어. 받을 자식은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 내 생일 때쯤 되면 컴퓨터를 사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말했고 자식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 괜히 뭐 원풀이 한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꼼짝 못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좋단 말이에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니까 다윗도 기억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3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역대상은 열왕기상 뒤에 있죠. 열왕기하,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다음은 찾아서 같이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직 못 찾으셨고 다시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케 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애언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언필성. 하나님의 말씀에 애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만 애언해서도 이루어져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번 예언된 게 그게 무려 그러니까 300년 후 성취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아무튼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이걸 확신하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그 일들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세워질 때 반대 세력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이 즉 실패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이리청 저리청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고 반대한다고 자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겠냐는 말. 또 그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아무리 아도니아가 나와서 반역하고 제2의 반역자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일이 좌절될 일은 아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제2의 아도니아, 제3의 아도니아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란 말입니까? 성경에 명시된 거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성경에 없는 건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은 신앙의 인도자, 선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알 수 있고 그것도 잘 모른다면 양심을 똑바로 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단 말. 여러분이 성전 우리 도봉교회 그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그 질문을 해와서 제가 친절하게 한 10가지를 써서 답변을 해줬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는 목적, 이유를 첫째는 이 건물 전체적인 노후화, 둘째는 장애인 시설 접근의 어려움, 셋째는 교회 옆 신축에 따른 우리 교회 배수로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전기 화재 위험.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배전반에 불이 났었어요. 새벽기도 직전에. 다행히 우리 장로님이 전기 전문가라서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 중천장에 들어가 보면 그 전기 전문가가 봐도 까무라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엌 건물의 불법 건물 철거, 여섯 번째는 장마철 시 심각한 누수, 일곱 번째는 신축될 교회 옆 원룸 빌딩으로 인한 예상된 민원으로 향후 신축의 어려움, 여덟 번째는 5년 전부터 새성전 짓기 위해서 기도함, 아홉 번째는 4년 전부터 전교인이 새성전 헌금을 실시함, 열 번째는 우리 예배당 신축이 물량 비대주의 추구를 위한 세속적인 확장이 아님. 11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잘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이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죽어서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하나님의 뜻의 상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찾아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또 우리는 금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이고 누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자기 지방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을 초월해서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늘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아도니아의 반역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줄 알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자신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엎드린 기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이시며 아버지 뜻이 저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아름다운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앞길도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이 활짝 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